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04편의 말씀은요, 시편 104편 24편 그 구절을 중심으로 앞과 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은 앞에 있는 내용을 받으면서 뒤에 있는 내용을 제시해주는 상당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24절까지 교대로 받들어 읽으면서 그 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만 시편 104편 표제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앞부분과 연결되는 이어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윗과 연결될 수도 있고요. 다윗과 연결되지 않더라도 그 내용상 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진리를 터득한 그 하나님의 사람 누군가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시편 104편 1절부터 24절까지 읽었습니다만 1절부터 23절까지 쭉 리스트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1절부터 23절까지가 쭉 정리된 리스트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 다시 읽지 않아도 읽으면서 그렇지, 그렇지, 맞지 하면서 수긍에 가게 되는 그 내용들 23절까지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허락된 일도 아니고요. 사람이 어찌 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된 일입니다. 알고 봤더니 그게 거기 소개가 되고 있는 들짐승이나 사자들이 알아서 한 것도 아니에요. 거기다 사람이 개입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23절까지를 쭉 열거를 하면서 당연한 것 아니야 하는데 그 당연한 일들이 우리가 봤을 땐 당연한 일인데 그들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나 그 세계 속에서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24절에서 매듭을 지으면서 정확하게 결론을 내리죠.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많다라는 말은 세 보니까 좀 풍성하네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셀 수 없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다,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은혜와 진리와 사실의 매듭이 지어지게 되죠.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이 새벽에 여기 와 앉아 있는 것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집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것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건 그것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이건 이것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어떤 것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은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보다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들로 인하여 씨름하고 있는 것이 인생의 비참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그 문제를 논하기 전에 오늘 시편 104편 1절부터 24절까지가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하고 인정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숫자를 이야기하고 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24절의 고백처럼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 헤아릴 수 없음. 곧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앞으로도 일을 하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우리와 관련돼서 모든 것, 우리와 관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시고요, 지금도 일하시면서 앞으로도 일하실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자, 이쯤에서 이제 우리가 참 상당히 중요한 고백 하나를 좀 살펴봐야 되죠.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변증이 아니에요. 변론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이미 우리가 예전에도 살펴본 바 있지만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 안식일에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해내는 문제에 대해서 주변에 공격이 막 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죠. 예전과 지금과 앞으로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게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와 있는 안식일 성수에 대한 이야기의 신학적이고 성서적인 개념을 넘어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매듭을 지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이제까지도 일하시니, 뭐 지금까지 일하셨으니까 이제 일하시고 끝, 이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일하실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도 일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근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기억나십니까? 그 일은요, 바로 구원과 관련된 일이에요. 창조와 관련된 일은 하나님이 온전히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와 관련되어서는 안식하시지만, 인생과 세상의 구원에 관련되어서는 이 세상이 멸망이 올 때까지, 끝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 이후로도 영원히 구원과 관련된 일은 하나님이 계속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도 일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살아서 움직이며 일하는 근거는요, 바로 구원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일하시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구원과 관련되어서 모든 시간 속에서, 아니 시간을 초월을 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무엇이 근거가 되어서, 무엇 때문에 일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다른 게 아니고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교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일하실 거예요.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일하실 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닥치는 모든 일들이지 않습니까? 이번 주 주일 본문입니다만 열왕기상 19장 같은 경우 엘리야가 부엘세바를 넘어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고, 근데 그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물과 음식을 먹으라고 하시고, 또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게 된 엘리야의 이야기들, 자기는 죽겠다고, 나 혼자만 남았다고, 왜 하나님 나만 이렇게 따로 고립을 시켜가지고 나만 고생시키냐고 막 어려움을 호소를 하는데, 거기에 대답은 딱 하나죠. 그게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가 인정을 하건 안 하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전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닥치고 일어난 모든 일들이 곧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결과들이라는 겁니다.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고 손쓸 수 없이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는 겁니다. 이건 참 큰 믿음입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고, 지금도 이렇게 일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 이건 요게 정리가 돼야,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누누이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성경에 계속해서 기록된 바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심이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직결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일,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선하신 일을 선하게 하시고요. 인자하신 일을 인자하게 행하시고요. 성실하신 하나님, 그 일을 성실히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성실하심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쉬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 일하실 겁니다.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일하실 겁니다.
우리에게요. 이 세상에 찾으시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면요, 그건 인생의 끝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아니요, 일하십니다. 그리고 쉬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엇과 직결되어 있느냐? 영혼의 구원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라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쉽게 얘기하면 너가 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라, 요 얘기입니다. 너가 행하려고 하지 말고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가장 큰 일이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죽이신 것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가 부활하신 것, 가장 큰 일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냥 멋있거나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고백이 아니라 이런 고백, 이전에 우리가 수도 없이 고백했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은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 그거 좀 아쉽죠. 왜냐하면 된 일을 보고 우리의 입을 열어 고백하는 거지만, 그러나 된 일만 보고 고백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일을 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일을 하실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행하실 하나님, 일을 하실 하나님.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그 하나님께 모든 범사와 행사를 맡겨야 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이루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4절이 그 앞에 있는 리스트를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한 번 더 정리를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앞으로도 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 행사를, 우리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와 기대로 하나님께 모든 범사를 맡기시고 믿음으로 의뢰하시며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과 세상의 구원과 관련되어 지금까지 일하셨고요,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입니다. 누군가 그런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먼저 구원을 얻은 바 내 가족들을 보니 그들의 완악함과 그들의 구원받아야 하는 이 간절함을 답답한 마음에 쳐다볼 수밖에 없고 너무 힘듭니다. 그런 이들에게 내가 지금 속수무책입니다. 뭐 어떻게 손을 댈 수 없을 그럴 상황들입니다. 맞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 손 떼. 내가 할 거야 라는 거죠. 이건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내가 해야 하는 일이야. 이건 당연히 내 몫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예. 너무너무 힘듭니다. 속수무책입니다. 손을 놨습니다. 제대로 된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아마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속수무책입니다.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 된 것 같습니다. 힘듭니다. 제 능력 바뀝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그런 엉뚱한 질문은 이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얘 나름대로는 힘들고 고민이 되어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만 바로 그거에 대한 답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 대해 대답을 주십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지금까지 일했고 지금도 일하고 앞으로도 일할 내가 할 거야 라고 대답해 주시는 겁니다. 인생에서 이런 경험과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고 우리 교회와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고 온 교회와 온 세계 열방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변함없이 일하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행할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도로 아뢰이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